둘째 주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비록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분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입니다. 목사님도 참 시험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시험 볼 때 모든 것을 갖췄었어요. 한 30년 전에 프린스라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독방에서 비서를 두고 근무하고 있었어요. 부러울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너로 소원을 두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시험을 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어요. 세 번이면 30회판에 다 끝난 거잖아요. 3년을 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못 오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 포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이 소원을 줘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어 그걸 일으킨다. 또 찌찌찌 하고 일어났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생전 처음 하는 금식, 3일 금식 오고 일주일 금식 오고 열흘 금식 오고 정말 밥을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또 초일 금식 오고 또 보름 금식 오고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못 일어나겠어. 근데 또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6년째 도전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7번째. 근데 또 떨어졌어요. 도저히 못 오겠어요. 하나님이 또 소원을 주는 거예요. 7.8기 한번 해봐. 8번째 됐을까요? 또 떨어졌어. 진짜 못 일어나겠다. 하나님 나 못 오겠다고. 열흘간 또 금식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신년 기도회 때 금식하고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굴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삼각산에 가서 그 밤에 12시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9번째 또 도전했어요. 근데 떨어진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어도 소망을 잃지 않으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여건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9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금식하고.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 삶에도 소망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자살을 할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영 가운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참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쥐를 잡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며칠이나 살까? 그러니까 쥐가 3시간 만에 죽는 거예요. 이번에는 쥐를 잡아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는데 새카만 천을 덮어놓고 바늘로 펑 뚫어서 빛이 들어가게 했어요. 빛이 들어가니까 우리 쥐가 3시간 만에 죽던 쥐가 15시간을 살아간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실험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빛이 없는 그 깜깜한 항아리에 들어간 쥐는 절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 쥐들은 그 빛을 보고 소망을 갖고 무려 6배 이상 생존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소망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삶의 어떤 그 줄기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가 쓰는 것이 뭐예요? 낙심. 예수님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실패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참 바보예요. 우리는 영의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 이루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벌써 2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하면 이만희, 신천지, 그 2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 그거 하나님 교회, 그 2단이에요. 장길자. 우리는 내가 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소망의 닷을 타려면 성령의 바람을 불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과 비슷한 말로 낙관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생각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낙관주의는 인간의 희망을 기대하지 하고 현재의 상황을 감사하며 만족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게 하지만 인간이 싸워 극복해야만 하는 국가나 사회의 악의 불의에 방관합니다. 그리고 낙관주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낙관하는 것을 자신이 이루어야 하지만 그러나 소망은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 같이 이 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면서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희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걸 일으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는 것은 합격하는 것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소망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교만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생긴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인물이 뛰어나고 키가 훤칠했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쫓아내서 왕이 되겠다고 나타난 글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밤낮을 통해서 도망가면서 피탄을 감정 속에서 오늘 이 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압살롬에서 쫓아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제껏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이 이것도 지켜줄 줄 믿고 담담히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믿고 걸어가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진토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온전히 소망할 때 주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 성도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서 쫓기는 그 절체절명의 상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현재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매우 절박한 쫓겨나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면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요동치게 마련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색을 않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심히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혀 이러한 흔들림의 표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인지의 여부는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600승의 전차를 가진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전차 부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면서 원망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잠잠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기적을 직접 행하였고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는 이러한 위협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위협도 구원하신다고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는 달리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신이 돼서 제사를 드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의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겠노라고. 그래서 사울은 전쟁터에 나아갔고 그리고 사울은 집에서 오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에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심지어 도망하는 병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사울은 직접 사무엘에게 제사를 의뢰했던 것과는 달리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버린 대표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전쟁에 실패하고 그의 목은 다곤신당에 안치했으며 그의 몸은 성벽에 40일간 대못을 꽂혀 있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경찰서장을 찾아가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친척을 찾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립니다. 우리 성신군이 어려움에 처할 때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랑교회 홍록교회에서 금을 차려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낙심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줬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부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복이 일어날 때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교만이란 병이 들어와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고 천명의 후군들과 이방신을 섬기며 성경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과 이 복은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도 될 수 있고 저주의 도구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힘입어 나갈 때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서 반영을 일삼다 망하고 맙니다. 영국에 가면 브리타니카라는 배가 있습니다. 그 요트는 영국 여왕이 이용합니다. 어느 날 여왕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가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영국 여왕이 탄 이 배를 운전하면서 긍지가 대단합니다. 사기가 대단합니다. 이 배는 여왕을 태운 배다. 이 배는 가장 존경받는 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배를 몰고 나갑니다. 한참 항해를 하는데 안개가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불빛이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 불빛을 보면서 호령합니다. 비켜라! 이거는 브리타니카호다. 여왕님을 모신 배다. 그런데도 불빛은 움직일 생각을 않습니다. 깜빡깜빡해서 부딪힐 시점이 됐습니다. 선장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비키라니까! 이건 영국 여왕을 모신 브리타니카호다. 여왕님이 탄 배야. 건방지게 어디를 가까우느냐? 빨리 비켜! 그때 불빛 속에서 이곳을 향하는 소리를 치릅니다. 야, 이 미친놈아, 나는 등대다. 선장과 배는 파손되고 맙니다. 우리들도 하는 일이 잘 될 때, 인생이 형통할 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다윗다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주가 아니라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때는 어떻게 하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의지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평탄할 때나 환난이 올 때나 한결같이 성령을 인정하고 오시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인격체예요.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성질도 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만 못할 것이지, 보지만 못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부르고 의지할 것은 당연하지만 환난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얄팍하고 기복적인 신앙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토하다라는 말은 물을 쏟아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쏟듯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는 것을 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 수치되는 일, 악한 일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은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자신의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 잊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일 뿐이니. 우리가 잘 아는 톨게이트 치약이 있습니다. 이 톨게이트 치약회사를 창립한 톨게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어머니는 폐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돈을 꼭 벌고 말 테야.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료할 거야. 소년이 18살 되던 해에 성년식을 치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까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동네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할아버지, 제가 오늘 성년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톨게이트를 한참 쳐다보면서 깊이 생각하며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내 번 돈에서 꼭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거라. 또 중요한 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의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10분의 1, 11조는 꼭 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란다. 노년은 노인의 충고를 가슴에 간직했습니다. 그는 콜게이트를 창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점점 사업장이 부귀하게 됩니다. 그는 11조를 늘 챙겨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11조를 4명의 장정이 들어도 힘들 만큼의 돈을 벌어서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콜게이트씨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조금도 주저앉고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11조를 내는 비결입니다.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가 됐을 때도 나는 조금도 주저치 않고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콜게이트사는 치약과 세제를 생산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가난한 소년이 있지만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따랐던 콜게이트에게 넘쳐나는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정시켜 주었고 그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해결받고 주께서 소망을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시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친척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러지 않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